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 볼까요?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 25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요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분이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죠. 처음에 보면 너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어느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자,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절 내용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진행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 입문에 나왔던 개념 9개가 있었죠. 기독교와 관련된 개념이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를 성경을 배제하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성경과 관련된 개념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보는 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나와 관련해서는 또 3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입문에 나타난 개념 9가지였는데요. 그걸 이제 쓰지 않고 좀 말로 연결을 시키고요. 오늘은 명제 20개를 주어진 시간 동안 연결을 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범위는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명제 20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 입문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특성이 뭐였냐면 바로 첫 번째가 객관성이었어요. 객관성은 뭐냐면 주관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또 여러분이 고등교육기관에 가서 대학원 또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받는 그 내용은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전부 주관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객관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걸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되면 객관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주관성이에요. 그럼 그 주관성이 객관성으로 바뀌어야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그렇다라는 걸로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둬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은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성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객관적인 사실들을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절대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문을 할 때, 어떤 이론을 전개해 나갈 때, 제가 주로 이제 그 기독교 신앙 입문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충실했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진리나 뭐 어떤 지식을 추구해 갈 때 객관성이다,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이다 이러면 주관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객관적인 것들을 모으면 다 되느냐? 아니다. 그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연결이 돼야 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타 종교, 기독교가 아닌 불교가 절대적이려고 하려면은요, 불교의 나름대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순서가 매겨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매기고 이러면 절대성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연관해서 보면은요, 절대성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진리가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아진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되면 인간적인 진리가 되고, 그러면 다시 어디로 추락하게 되죠? 주관성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러면 객관성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살아나려면 그 내용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늘로 향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연결시켰던 것을 세우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 지금 노원 말고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앞으로 이제 소개할 테니까요. 그 평면적인 것을 가로로 세워버리면, 세로로 세워버리면,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바로 제일 꼭대기에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 그 객관적인 것들의 연결, 절대성이죠. 연결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밝혀 열어줘야 돼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걸 뭐라 그러죠? 영원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관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이라는 개념을 통상 이해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특성은 반드시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말이나 어떤 신학자의 말이나 어떤 부모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려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을 보든지 간에 창세기를 보든지 계시록을 보든지 간에 모든 내용들이 아까 위로 향한다 그랬죠. 영원성에서 반드시 위로 향해서 신이라는 존재와 연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신과 연관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은 신과 관계되고, 예를 들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 주어가 현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것도 그 사건을 어디와 연관시켜야 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글쎄요, 사건으로 보면 한 몇천 가지 되거든요. 사건으로 보면 한 3천여 가지가 되는데 말로 보면 뭐 몇 수십만 마디가 되겠죠. 어쨌든 그 모든 문장들이 전부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모아져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충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충족성은 목적이 상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있는 문장은 성경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문장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충족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학자들, 특히 신학자들하고요, 그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 텐데요. 학자들의 일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인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빼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이것은 신화고 이거는 우리들의 상식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충족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때 충족한 것을 어떻게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뭐에 훼손이 생기게 돼요? 성경의 충족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지금 현대 신학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건 간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아브라함이 주어가 나오건 이삭이 주어가 나오건 예수께서가 나오든 베드로가 나오든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건 어떤 이방인이 했다고 하건 어떤 주어가 들어가더라도 그 모든 주어는 충족되려면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실 참 큰 가이드 하나를 제시한 셈인데요. 어디에 가서 어떤 기독교 강연을 듣더라도 어떤 본문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건 무조건 가짜인 거고요. 성경을 읽고 전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읽고 전한 내용 중에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그 충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목적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충족성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도 뭐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돼요. 틀린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세요. 75세에 불렀는데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더라.
그 부인인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인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아니면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게 상식이에요? 100세 된 할머니가, 100세는 정확하게 나이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전부 어떤 것들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이 전부 맞는 말이어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완전성이라 그래요. 완전성.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건이 뭐와 관계된다고요? 완전성하고 관계돼요. 완전성하고 관계가 돼요. 우리 왜 겨울 과일인 귤 이렇게 제주도 농장에 직접 직송하는 걸 받아봐도 몇 개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완전성이에요. 꽉 차 있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아, 선생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 진짜라니까? 그걸 다 증명했다니까? 진짜요? 다 증명했어, 진짜. 뭐든 한번 물어봐.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뭐든 물어봐. 모든 거에 다 완벽하다라는 거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뭐 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버릴 게 없는 거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요건인 꽉 차 있고 어떤 것도 흠이 없고 그것은 그대로 오롯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 여러분, 귤이 썩었으면 귤은 뭐 해야 되죠? 버리면 썩어서 버리는 거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꽉 차 있고 아무것도 버릴 게 없고 전부 다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썩은 게 보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썩은 거니까 성경신학자들, 구약신학자들이나 신약신학자들이 빼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신문사 우리 기고하면서 여러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바트어만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성경에 뭐 나름 대가라고 하는 사람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이 결국 뭐였냐면 27권 신약 가운데서 저자가 확인이 안 됨으로 빼야 되는 것 다 빼고 나니까 6개인가 7개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조작해낸 거예요. 구약은 손을 안 대기로 유명한데요. 요즘은 구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고고학을 캐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다윗 왕국도 거짓말이었고 조그만 동네에 있던 건데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우니까 이야기들을 부풀려 쓴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 이후에 모세가 1500년 이거 다 거짓말이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너무나 과거가 그립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주로 바벨론 제국이 끝난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그때 모아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까지 그때 전부 조작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고고학을 증거로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은 저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면 6개, 7개밖에 안 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그 책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귀한 선배의 노고와 수고와 연구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40여 년 동안 이어지게 하셔서 지금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섰단 말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선후 선배들도 꼭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대학, 그 대학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든 영국의 대학이든 독일에 있는 대학이든 유럽의 어떤 대학이든 신학과에 들어가서 듣게 되는 얘기는 일단 성경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는 다양성을 살아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인데 하나를 고집한다는 것은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몇 분 안에 그 명제를 수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우려나 여러분들 선배들의 우려대로 끝이 나니까요. 그래서 좀 긴박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에 소개했던 그 원로의 책 속에 있는 그 개념들을 제가 배웠고 또 제가 좀 고민했던 제가 전공을 철학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야만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충족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바탕 속에 자, 기독교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영원성과 관련된다 그랬고요. 거기에 충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꽉 차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것 하나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충족성이었죠. 충족된 것에 어떤 것도 썩은 게 없어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완전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완전한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불변성이죠.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10년, 20년 그냥 살았는데 20대 가니까 인생 고민도 생기고 해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성경을 보게 됐는지 경우야 다르지만 성경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지백체, 이 골격이 아니라 근육과 어떤 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기는 거예요. 그건 언젠지 몰라요. 구원파는 이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멍청한 거죠. 그야말로. 다 경우마다 다른데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도 다른데 그걸 일일이 다 웃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씨가 오늘 떨어져서 내일 날 수도 있고 또 3일 후에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중생입니다.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생명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영생이라 그래요. 자, 그럼 9개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앞으로 한 서너 분만 여러분들이 따라오게 되면 이 9가지 개념을 무슨 강의를 듣더라도 딱 보시면 돼요. 저 사람 객관적인 거야? 몇 가지는 맞네. 근데 저걸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오나? 봐야죠. 안 나오고.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가 보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 뽑아내요. 뽑아내고, 그리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건 안 써. 저거는 충족성을 안 믿는 거네. 보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 말은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만든다는 말인데, 그럼 저 중생을 똑바로 알고 있는 거 아니네? 쳐내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 선배들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30년, 40년, 20년 이상 공부하면서 세상에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생명, 육의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반드시 확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세상 방식과는 다른 전달해주는 진리에 대한 전달만 일어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명령하던 체계가 아닌 어떤 한 구성과 어떤 양육과 어떤 한 조직이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 세대들은 그걸 임상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모든 교회들, 그게 어디 제주도에 있든 아니면 만주에 있든 아니면 동남아에 있든 오늘 여러분들 귀한 선배 오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25년 전에 가셨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 말씀 거의 다 들으셨어요. 저도 지난주에 만나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지구본을 놓고 구멍을 빵 뚫으면 아르헨티나 바다가 나와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너무 많은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인들이 바로 이 말씀이 이단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모여서 몇 분들 공부하고 계시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독교 진리가 충족하고 완전하고 불변한 성경 진리를 바탕으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성경의 바탕을 둔 그 다음에 영생을 함께하는 분들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멀어봤자 한두 시간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방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00km래요. 그게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0km면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3배. 시간으로 보면 12시간. 100km로 몰아도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하고 계세요.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소식을 듣고는 뭐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에 아까 객관성이라고 했으니까요.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을 제가 20개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 나가는데 20개를 읽어 나가는데 그냥 읽지 않고 접속사를 넣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인 것이 어디로 넘어가니까 연결되는 절대성으로 가니까. 그래 절대성으로 붙여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 영원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살펴볼 주제는 전부 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맞추어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가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20개만 뽑아낸 거예요. 앞으로 이제 40개도 뽑아내고 50개도 뽑아내고 몇천 개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이 강의를 뭐 무한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수천 가지를 확인하는 일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는 하셔야 돼요. 선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대학 2학년 때죠. 지금부터 한 36년 전이거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버려둔 것도 아니었어요. 방치한 것도 아니고 27살 때부터 어쨌든 강단에 서서 성경 신학을 소개한 것도 있었는데 또 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었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참 많아요. 뭐 어떤 아쉬움이 많냐면 팩트가 약해요. 성경 내용이 약하더라고요. 이게 매주마다 거의 뭐 신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걸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빠르게 가서 보게 할까요? 안 보게 할까요? 안 보게 해요. 안 보게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반드시 그게 찾아와요. 그럼 그것도 그래요. 상황이 파악된다고 당장 가서 읽는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엄격한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나가는 방법은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하고 글쎄요 나중에 의사소통할 기회가 오리라고 봐요. 뭐 다른 어떤 채널도 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뭘 어떻게 하려고 뭘 20개를 골라놨느냐. 자,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경은 두 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 여호와의 언약과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 이걸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장은 크게 보면 구약의 3장, 신약의 2장이에요. 그래서 5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오늘 하려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장이에요. 장. 장이, 편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이 구약이 3편이고 신약이 2편이. 그것도 연결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통한 언약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한 언약이고 찬양을 통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언을 통한 언약이고 예언을 통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에 의한 성취고 예수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성취다. 이거 5개 한 거예요.
오늘은 20개를 가지고 장을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계속해서 뭘 지켜나가고 있냐면 제가 객관성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왜? 팩트를 뽑아낸 거니까. 어디에 있는? 성경에 있는 팩트. 그 다음에 팩트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요. 뭐죠? 절대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뽑을 때마다 그 내용은 인간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럼 어디죠? 영원성에 충실하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이 충족돼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보존되는 거여야 돼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드러나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내 속에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영생. 땅에서 목숨을 앗아가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들으신 것처럼 확인하실 것처럼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있는 소속한 모든 교회들, 국내외 거기에 소속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번도 명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물론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보다가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은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 세대들과 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개 팩트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말씀은 드렸죠? 장과 관련된 명제를 찾을 겁니다. 자, 제 1번은 뭐냐 하면 69페이지에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제 1장 나오죠? 예, 여호와의 언약 섭리입니다. 이 명사구로 되어 있는 이 구문을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을 20개를 읽을 텐데 그걸 절대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할머니들도 여기 참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 보면서 그리고를 넣을지 그러나를 넣을지 해서 일단은 20개를 전부 뭐 한다? 연결시키면서 영원성과 관련돼서 여호와께로 간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볼까요? 69페이지에 제1장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에 근거한 명제 1.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언약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주어와 서술어예요. 여호와께서 계시하셨다. 자, 목적어죠? 무엇을 섭리하셨느냐? 언약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낱말이 두 개가 반복돼요. 그러면 엄청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는 말도 소개를 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섭리는 하나님이 다 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안 맡기고 내가 모든 걸 관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풀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언약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섭리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섭리예요. 구약의 내용이 언약이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섭리를 당신이 직접 뭐 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개념 있죠? 여호와, 그 다음에 섭리, 여호와, 언약, 섭리, 계시 이 네 가지 낱말 뭐라고요? 여호와, 언약, 섭리, 계시. 자, 주어 수로 보면 여호와 다음에 계시, 계시의 내용, 언약, 언약과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 섭리 이 네 가지 개념이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처음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를 전하는 강사가 와서 1시간 내내 자기가 어땠고 자기가 어디서 뭘 했고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고 내가 어디서 뭐 했고 그러면 여러분 강의 시간 그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메시아를 오실 섭리를 그 과정을 당신이 뭐 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여호와 계시니까
누가 전부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 여호와께서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제가 바라는 건 저야 좀 공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명제를 풀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처럼 이 명제를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여러분들의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 다른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바탕을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했을 때 이게 그대로 전해지게 돼요. 전해지게 되고 들을 사람 같으면 뭐 해요? 듣게 하실 거고요. 안 듣게 할 사람 같으면 못 듣게 해요. 변수는 많아요. 나는 준비됐는데 저 사람이 못 듣게 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날따라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전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아파요. 그럼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의 변수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섭리예요. 섭리예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5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개혁자 칼빈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 진리이다라고 했던 그 개혁자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도망와서 살았단 말이죠. 망명생활하며 살았는데 수천 편의 편지를 썼고요. 동역자들한테. 당신은 다른 나라 가면 잡혀 죽으니까요. 성경 강론을 하고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집필하고요. 몸이 그냥 만신창이 됐죠. 죽을 무렵에 몸에 있는 구멍에서는 피고름이 나오지 않는 데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칼빈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에 새기는 말이 바로 이 섭리라는 말이었대요. 그렇게 피고름이 나면서 진리에 관한 명확한 생각을 하나님이 거둬가지 말기를 바라면서 가장 많이 기억했던 말이 여러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많이 담긴 개념이죠. 함부로 쓸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서론을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시간 될 때까지 접속사를 붙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언약 섭리였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였어요.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오는데요. 아까 부분을 가지고 접속사를 쉽게 그러므로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자, 뭐가 추가됐죠? 아까 언약 섭리였는데 무슨 언약? 자손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자손 언약, 그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까 공부 방법론이라 그랬죠? 자,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의 139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라고 넣겠습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세 번째 명제였죠?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팩트는 계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거고, 내용은 전부 메시아 언약인 거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손 땅,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제가 몇 페이지라 그랬죠?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두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는, 자, 접속사 뭐 넣을까요? 그리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아까는 무슨 언약이었죠? 앞에는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여기서는요,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므로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그렇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아까 누가 다 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죠? 그 낱말이 무슨 낱말이라 그랬어요? 섭리라는 낱말이라 그랬죠? 섭리를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드러났느냐? 그래서 여러분 254페이지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라는 제목이 있는 두 번째 단락의 명제를 읽어볼게요. 자, 아까 자손 땅 통치 언약으로 당신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이게 전환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바로 그 섭리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하셨다.
자, 뭐가 추가됐죠? 전능성이 추가됐죠. 그 다음에 섭리를 계시하셨다는 말은 계속 나와야 되죠. 왜?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니까. 자, 그리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그리고 전능성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274페이지 신실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하셨다. 지금은 제가 그리고로 넣었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러므로라고 넣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하셨으므로 신실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이한 연결은 여러분 그리고예요. 그리고 정도인데 내용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러므로로 넘어가요. 예를 들면 엄마와 나 이렇게 하던 것이요.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엄마가 존재함으로 이렇게 돼요. 내가 존재한다. 배은망덕한 놈은 내가 존재함으로 엄마가 존재한다. 이거는 배은망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순서예요? 똑같은 말인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얘기했으면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자, 제3장 나오죠? 제3장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주권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여러분, 주권성은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신실성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고요. 믿을 만한 분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 판단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들어가죠. 우리 방식에는 안 맞는다는 말도 들어가요. 이게 바로 주권성이에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인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전능성 영원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돼요. 영원성은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기독교 특성이 뭐라 그랬죠? 객관성, 절대성, 영원성. 이렇게. 영원성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오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주권이 그 방식이 이미 언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원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만 깨닫게 하세요? 자기 백성에게만. 그게 316페이지예요. 316페이지에 가시면 하늘에 정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자비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연계를 지으면서도 제 입에서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또 확인했다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러므로라는 것을 넣게 돼요. 자, 오늘 또다시 시간 실패. 준비는 다 했습니다. 계시록까지. 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숙제. 자, 제가 몇 개 했냐면요. 제가 9개 했어요. 9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까지 9개거든요. 앞으로 이 장과 관련된 명제가 몇 개 더 있을까요? 아까 20개라고 했으니까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찾아본 사람은 페이지를 옆에 적어놨을 거고 아닌 사람은 막 그때 와서 찾을 거고. 자,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들어가 있는 객관성이 있는 명제 20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에 이미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간을 좀 관리를 못하게 돼서요. 9개의 명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이사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머지 명제들은 11개 적어도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도 그 명제가 다음에 어디 나오는지 페이지라도 적고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 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려와서 어디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절 가지고 할 거예요.
또 친절하고 성실한 학생은 그 절이 뭔지 제가 20개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절이 몇 개인지 아마 다 찾아오리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도록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동력자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가정교회 또 함께하는 이웃 양육교회들, 은사교회들 많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